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4장 9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인생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 이후에 제가 몇몇 성도님들과 만나서 대화도 하고 또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대화하는 가운데 각기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 그저 어려움들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한 분은 자신이 열심히 지금까지 살아왔는데도 뭐 손에 이렇게 잡히는 거,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늘 저는 이 모양 이 꼴입니다. 그냥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그냥 솔직히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뭐. 또 그런가 하면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그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가난 아주 징글징글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한번 극복해 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 물려받은 것이 가난이라 또 자기가 이렇게 삶의 새로운 변화를 갖지 못한다. 그러면서 또 부모를 원망하시는 분도 뵙게 됐습니다. 특히 지금 장로님 기도해 주셨듯이 팬데믹이 계속 지속되고 또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이런 형편 속에서 캄캄합니다 하는 또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한 주간에 만난 우리 교회 성도님 또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분들 몇 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정말 각기 다르게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낙심해 있고 희망을 갖지 못하고 그저 답답해하고 그저 이것이 운명이러니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나누면서 제 마음속에 소원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좀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희망은 없단 말인가? 그 비밀이 무엇일까를 마음속에 품고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주 깡촌에서 서울을 한 번도 올라와 보지 않은 분이 계셨는데 그 아버지와 아들이 또 아내가 다 이렇게 서울을 처음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와 아들이 어느 그 회사 앞에 가가지고 그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그 앞에서 이렇게 서서 엘리베이터를 처음 본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타시더래요. 어느 할머니가 타셨어. 또 문이 또 닫혀요. 조금 있다가는요. 한참 또 이 문이 착 열리는데 보니까 아주 예쁜 아가씨가 이렇게 싹 나오더래요. 그 순간에 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 너 빨리 집에 가서 엄마 데리고 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스스로 생각할 때 야, 저 엘리베이터에 타면 할머니도 아가씨로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했나 봐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여러분 엘리베이터가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엘리베이터 10번, 100번 탄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만이 내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으신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참 내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지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데 오늘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나는 절망할 수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나는 포기할 수 없다. 특별히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아니 하나님이 직접 해결을 해주시고 세워주시고 이루어 주신다고 이렇게 성경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야베스라고 하는 이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결국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그 불행의 조건들 어쩌면 인간적으로 낙심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그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완전히 역전된 새롭게 변화된 이러한 주인공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야베스, 야베츠입니다. 이름이 그 뜻이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고통. 요즘들 보면 이제 아이들 이름들 잘 짓잖아요. 뭐 주찬양이라는 이름도 있더라고요. 주찬양. 얼마나 이름이 좋아요. 뭐 예찬이. 그러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 찬양. 좋잖아요. 이름 그렇게 좀 저도 큰 아이 하나님께 영광, 하영 이렇게 이름 줬어요. 또 그랬더니 주변에서는 또 제 동생은 또 하은이라고 또 이렇게 이름을 짓더라고요. 하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다 이름 좋잖아요. 그런 좋은 이름들도 있는데 여기 야베스 고통 그러니까 오늘로 얘기하면 김고통 뭐 이환란 뭐 이러한 그냥 고통 수고 이런 의미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의 탄생의 비밀들을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요 아버지들이 이름을 짓는데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는 걸 보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아버지 없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없이 태어났으니까 굉장히 가난한 이러한 삶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고요. 또 9절에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라. 그의 어머니가 난산으로 죽을 뻔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애가 태어났는데 장애가 있어요. 너는 평생 고통 속에 살겠구나. 그래서 여기 야베스라고 이름, 고통이라고 이름을 어머니가 줘준 것이 아닐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의 이름들을 보면은요 거의가 다 이 출생 배경 거기에 이름이 지어지기도 하고 또 앞으로 그가 되어질 일, 할 일, 미래적인 거기에 소원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이 참 소중한 것 같아요. 그래도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서울경의 빛날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빛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끔은 제 스스로 내가 서울 가면 빛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름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데 야베스는 고통이에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우리 엄마는 왜 내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 고통아 고통아 이렇게 주변에서 부를 때마다 막 창피하고 속상하고 미래까지 나는 앞으로 계속 이런 고통 속에 살아갈 것을 생각하면 막 절망적일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 본문 말씀 시작에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여러분, 존귀, 우리가 뭐 그냥 쉽게 생각한다면 존경도 받을 수 있고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고 존귀한 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존귀한 자, 특별히 다른 형제들보다 그는 존귀한 자라고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으로 시작했지만 그 인생은 빛으로 나타났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이러한 인생이었는데 참으로 존귀한 인생으로 이렇게 변화됐다는 거예요.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누가 어떻게 여러분 누가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꿔주셨잖아요. 어떻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여기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럼 야베스가 한 일은 뭔가? 기도를 선택하고 기도의 승부를 걸은 거예요. 기도했던 거예요. 기도. 그런데 여기 그가 기도하는데 여기 기도할 때 보시면은요, 여기 이렇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한데 이 아뢰어 카라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로. 이것은 부르짖다는 이런 얘기예요. 부르짖다는 얘기. 야베스의 이런 새로운 인생의 변화 가운데는 기도가 있었는데 기도 가운데도 부르짖는 기도를 그가 했다는 거죠. 요즘 저를 생각해 봐도 부르짖는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 가능만 하시다면 뭐 홀로 좀 다른 사람 앞에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 홀로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어느 날 성전에 아무도 없어요. 한번 이럴 때 한번 부르짖어도 보시고요. 자동차 타고 가시면서도 부르짖으며 한번 기도해 보시고요. 바닷가라든지 공원에 산에 걸으시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 부르짖는 이 기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야베스의 인생의 변화는, 인생의 역전은 기도였는데 그는 부르짖는 기도를 했다. 부르짖는 기도를 했다. 우리 인생은 좀 고상한 걸 좋아하잖아요. 좀 과거에 들었던 얘기입니다만 너무 고상한 거 좋아해서 고상하게 신앙생활하고 고상한 기도만 하다 보면 고생한다. 뭐 이런 얘기 들었던 것을 그냥 늘 마음속에 누가 촌스럽다고 생각해도 정말 내 인생에 새로운 변화를 사모한다면 이 부르짖는 기도, 나는 과연 얼마나 부르짖었는가? 언제 부르짖었단 말인가? 이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 소리만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어떤 기도를 드렸기에 그가 이런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기 첫 번째로 야베스는요, 사모하는 것이 있는데 복의 복을 받기 위해 기도했어요.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그는 복을 사모했습니다. 복을. 그런데 복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복의 복을 더하여 달라고 이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복을 사모하잖아요. 근데 그는 복의 복을 이렇게 더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는요, 이 복에 대해서 조금은 거부 반응도 보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신앙적으로 아주 초기 단계에서만 이렇게 구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 복을 간구하는 이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데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단어와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이 같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 놓고 은혜를 간구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복을 간구하는 게 이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특히 성경을 통해서 또 신앙생활을 통해서 또 목회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부분이 있습니다. 확신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서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는 복의 근원으로서 복이십니다. 그분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또 한 가지 깨달았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지 않으면 결코 복을 누릴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복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복을 구하는 거예요. 복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에 복을 더하여, 히브리어의 이 반복 있잖아요. 복에 복, 이 의미는 최상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왕이면 복을 구하는데 최고의 복을 주시옵소서. 갑절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가 복을 사모하면 그 마음이 담겨져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나는 복을 누릴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제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향해서도 주님, 내 인생에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일까? 내 자녀들의 장래에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생각해 볼 때마다 주님, 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는 다시금 마음에 내가 이 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해줄 수, 나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성도들의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는데 내 남은 목회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성도들을 향해, 교회를 향한 감사의 보답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그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알아주던 못 알아주던 축복하는 기회만 된다면 주여, 우리 은혜로 성도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주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축복하면서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괜찮겠죠? 괜찮죠? 저 허락 받았으니까 이제 축복하렵니다. 우리 장로님도 잘 돼야 합니다.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집사님도, 우리 권사님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좀 죽어라. 축복하는 거죠.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구한다 할 때 자기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정력으로 간구하는 것, 여기에 문제가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뜻을 이루어가고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복의 복을 구하는 게 이게 왜 잘못이겠습니까? 이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잘못이지. 야베스는 언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허락하실지는 그냥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내가 할 일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고 간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일의 결심을 다 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도 기뻐하셨으리라 생각해요. 과거에 저희 아이들이 이제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집은 이제 주일날 밤이 되면 이제 제가 구역 예배까지 다 마치고 한 8시에서 한 9시 정도 맥도날드 파티를 거의 매주 했어요. 맥도날드에 모여가지고 집에서 무슨 얘기하면 이게 다 잔소리가 되고 맥도날드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면 이거 뭐 회의하는 것 같고요. 그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매주 하면서 저는 또 그 시간을 굉장히 인조했어요. 맥도날드에 가가지고는 아이들 뭐 식구들을 향해서 이제 아무거나 고르라고, 마음 놓고 고르라고, 그러니까 마음 놓고 구하라는 거죠.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마음 놓고 구하라 그러면 뭐 아내는 커피도 시키고 뭐 치킨 너겟, 뭐 아이스크림 시켜. 그때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마음 놓고 구하라고 얘기하고 그들은 또 구하고 나는 응답해주고 너무 좋더라고요. 가끔 아이들 가운데 감동을 받았는지 이렇게 그 뭐라죠 프렌치 프라이 초장이 아니죠 그 뭐죠 케찹을 탁 찍어가지고 제 입에다 딱 넣어주면 또 그것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제가 그때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커가면서 제가 이제 맥도날드에 또 가가지고 야 뭐든지 시키라고 했더니요. 아이들이 좀 컸다고요. 하실 말씀이 있으면 빨리 하시고 우리 들어가서 쉬죠.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또 섭섭해요. 그때 또 깨달았어요. 하나님 마음이 이러시지 않을까? 저는 능력이 맥도날드 수준이니까 맥도날드에 가서 뭐 뭐든지 구하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홀로 주관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마음 놓고 구하라고 했을 때 마음 놓고 구한다면 복을 달라고 기도한다면 그것을 마음껏 누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구하고 응답해 주시고 누리고 또 자기들끼리 막 나누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입에다가 이것 좀 한번 드셔보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또 올려드리고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런데 전혀 구하라는데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이 또 섭섭하지 않으실까. 이제로부터는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내가 마음껏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오히려 내가 구하지 않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때 그분이 좀 섭섭해하실 수도 있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야. 약속이잖아요. 야고보서 4장 2절 후반절에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하지 않았어요? 구하지 아니함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 어쩌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밀어놓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보편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분명히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간구하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갑절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왕이면 최상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생각할 때 내게 있어서 최상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또 구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지금 계속되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죠. 우리 은혜로 성도님들, 이때에 더욱 주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복의 복을 더 해달라고. 특별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먼저는 영혼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만큼 주님, 이제 영혼 준비를 잘하고 있사오매 이제는 주께서 뭐 물질의 부분이라든지 육신적인 부분이라든지 환경의 부분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그렇게 해서 응답을 받았잖아요. 두 번째로 야베스는 하나님께 자기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들은요, 우리가 뭐 꼭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니까 뭐 내가 지금 뭐 렌트로 살고 있는데 리스로 살고 있는데 뭐 건물을 사게 해달라 뭐 이렇게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뭐 하나님 앞에 아버지신데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간구할 수 있겠습니다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뭔가 이 땅을 살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넓혀 주시옵소서. 내 좁아진 이 마음도 주님께서 더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내 안에 허락하신 그 구원의 감격도 더 커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 목사들이라면 저의 사역의 장도 주님 더 넓혀지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로 나가셨다면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이러한 대상들,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내 사업의 장도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뚜렷한 목적이 있고 또 기도의 확신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고 주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아요. 내 힘으로도 안 된다. 내 능력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사실은 말씀 붙들고 먼저 우리가 여호와의 신 하나님, 성령님을 구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했잖아요. 내 힘으로도 해봤고 내 능력으로도 해봤는데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패의 역사를 계속 반복하지 마시고요. 열심히 하는 것은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면서 내 지경을 넓혀달라는 이 기도가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어떤 경우는 내 힘을, 내 능력을 부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주님, 이제로부터는 내 힘, 내 능력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합니다. 주께서 내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 지경을 넓혀달라는 이런 기도. 세 번째로 야베스는 주의 손으로 자기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의 손,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손은 야드라는 단어로 열린 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계시록 3장 7절로 8절 중반절에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열릴 때 이 땅에 닫혀진 문들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공식에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요, 닫혀진 문들을 내가 열어보려고 사람의 마음이라든지 또 내 현실적으로 이 닫혀진 부분들을 열어보려고 사람들에게 어떨 경우에는 무릎도 꿇어보고 사람들에게 빌어도 보고 부탁도 해보고 다 그런 것도 다 해봤잖아요. 그런데도 안 되잖아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닫을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내 힘으로 열어보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거예요. 주님,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릴 때 여러분 닫혔던 그 문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결국은 여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여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11장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도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함께 하니까 수도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초대교회 역사입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 부흥의 역사도 비밀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주의 손을 간구하는 거죠. 주의 손을. 인간적 누구의 손을 우리가 기대하고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손. 그 손이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시고 교회로 인도하시고 교회는 그래서 부흥되고 교회 부흥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저의 삶, 또 사역, 또 우리의 가정,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 주의 손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이제로부터 우리는 주의 손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닫힌 것들은 열어주시고 맺혔던 것들은 풀어주시고 주의 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야베스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도와주셔서 환난도 주님이 물리쳐 주시든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근심된 일들을 물리쳐 주시든지 그 근심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꿔주시든지, 특별히 그가 기도할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10절에 그렇게 시작되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예요. 그렇죠? 약속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죽음으로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믿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분의 사랑, 그분의 능력, 이것에 대한 확신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어요. 특히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사건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이 광야 길 가운데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샘물을 주시고 다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려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그런 것들을 다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여러분, 환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형통도 주시지만 또 곤고한 날도 이렇게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하는 이런 환난들, 이것은 연단의 도구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환난을 면하게 해달라는 것은, 주님, 내가 연단을 받는 동안에 이것을 내가 꼭 받아야 된다면 주님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이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이 환난의 문제도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환난이 뭔지 아세요? 죄 짓는 거예요. 가장 큰 근심이 뭔지 아세요? 죄 짓고 그것으로 인한 근심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 죄의 문제도 물리쳐 주실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연단을 받아도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셔서 이 환난을 근심이 되지 않도록 바꿔주시고, 내 앞에 찾아오는 이 죄의 유혹들도 죄를 지어 근심하면서 살지 않도록 주께서 이 죄도 다스려 주시고 죄도 물리칠 수 있는 이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만이 응답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럼에도 TV나 주변에서들 보면은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떠놓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울까.
아직도 무슨 돼지 머리를 세워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볼 때도 야, 웃긴다 하는데 돼지도 웃잖아요. 돼지도 웃어요. 돼지도. 하나님이 얼마나 비웃으실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우상적인 거, 미신적인 거,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생각했던 거,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거, 더 사랑했던 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주님 이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지금 야베스가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던 거죠. 주변에 수많은 간증자들이 있잖아요. 그들도 다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주셨어요. 미국의 정신적 지도자였던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 인생은 바뀔 수 있다. 그러나 그 변화는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그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인생 바뀔 수 있대요. 우리는 사람 안 바뀌어. 바뀔 수 있대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만 바뀔 수 있다. 하나님이 손대 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집어 세워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의 도화지에 그림을 열심히 그려오셨는데 여러분 어떤 그림을 그려오셨습니까? 내가 봐도 그림이 마음에 안 드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뭐 그림을 대충 그려놔도 그림 잘 그리시는 분이 그거 이렇게 터치해서 그러면 멋진 작품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려놓은 인생의 그림이 별 볼 일 없고 우습지 않아도 지금 내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셔서 멋진 인생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작품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다 낙심하잖아요. 나는 흙수저다. 흙수저로 태어나서 어떻게 살으라고. 어떻게 살으라고. 뭐 3포, 5포 하면서 그냥 다 포기해버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젊은이들을 향해서 도전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힘들고 속상하고 아프고 괴롭고 답답하면 더 기도하십시오. 사람 앞에 무릎 꿇기보단, 환경에 무릎 꿇기보단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여기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단 말인가? 환경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환경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끝이에요.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이것은요, 또 다른 우리는 실망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과거의 젊은이들한테 유행어처럼 아자, 아자 이런 소리를 많이 했어요. 아자, 기도하자. 저는 우리 성도님들 유치한 것 같지만 마음으로 아자, 아자, 기도하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기도에 대한 얘기예요. 어느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기도? 이제는 식상하다. 내가 또 야베스, 나 다 알아. 그러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딱 붙들고 나 야베스처럼 이제부터 내 부모를 원망하거나 내 환경을 탓하거나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좌절하기보다는 나 하나님 앞에 승부 건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리고 부르짖기 시작할 때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 중반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믿으시죠? 이제로부터 우리의 입을 넓게 열어서 주님이 채우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존귀히 쓰임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저희들 고난의 현실 앞에 무릎을 꿇지 않게 하옵시고 또한 과거의 환경에 탓하며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간절히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사모하는 지혜와 열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주님의 은혜로 역전되는 인생, 반전되는 인생, 그리고 마침내 승리를 이루는 거룩한 역사에 아버지의 쓰임받는 귀중한 종들, 우리 은혜로 교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